우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방청객분 중에 한 분 또 이렇게 여기 지금 그 실시간으로 온라인 참석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좀 낭독을 들어가는 말 서문을 좀 낭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현장에 계신 우리 방청객 대표로 우리 최다은 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가 고도화된 사회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은 그리 각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교회라는 단어를 그리 달가워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아마도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는 일부 목회자들과 특정 교회의 비상식적이고 불신앙적인 행태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교회 생활 속에서 겪게 된 불합리한 경험들로 인하여 교회라는 공동체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최근 특정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도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단은 우리 정도란 집사님 가능한가요? 뭐 드시고 계시던데 정도란 집사님 카메라 켜고 좀 낭독을 해주세요. 낭독을. 네. 네,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그런 것들이 현재에 있고 또 사실은 역사 속에서도 많은 오점들이 있어 왔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리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고 생각보다 오랫동안 있어 왔었던 그런 그림자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리 홍수정 자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교회의 어두운 측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성경 이야기 속의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다루는 이른바 교회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이후에 등장하는 서신서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존재했던 지역교회의 신학적, 목회적 문제들을 다루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들을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의 내용은 교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에 대한 비유 역시 교회가 얼마나 우리 주님과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머리 대신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가장 고귀한 소유입니다. 사도들 역시 교회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은 온통 교회와 관련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우리가 이번 주일 생각해 본 것처럼 교회를 이제 보조적 장치나 제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상 성경에는 교회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중심된 내용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렇게 애정어린 어휘들로 이렇게 수식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승혜자매님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 차원의 깨달음과 변화를 일으킬 뿐 아니라 나, 너, 우리로 구성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로 신자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하기에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공동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까지.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은 지극히 상식적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가진 진정한 가치에 부지하여 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각자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사과하는 도를 범하기도 합니다. 네. 이래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개인이 구별되지 않고 공동체가 개인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이 함께하는 교회가 개인의 완성이다. 이 정도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와 대립하는 모습. 나 교회에서 너무 힘들었어. 교회가 너무 봉사를 강요해. 우리 교회 이상해. 또 아니면 저 교회 이상해.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게 좀 일상적이라는 거죠. 제가 교회 개척한 다음에 제일 많이 이렇게 거리감을 둔 게 새가족들이 왔을 때 이거예요. 이 교회는 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 교회는 그러면 이제 아직 남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우리 교회는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된 거죠. 그만큼 교회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꺼 혹은 우리와 어떤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 고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생각보다 그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개인은 절대 교회와 불가분의 관계로 있을 수가 없다. 언제나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정미 집사님. 네. 이와 같은 맥락 안에서 근본 강자는 성경적, 교리적,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참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회에게 부여된 사역의 방향과 우선순위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기쁨의 교회의 설립 취지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근본 강자를 통하여 성도들의 교회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이해를 갖추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게 되시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이 강좌를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죠. 우리가 과연 교회와 신자의 사이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에 순종하는 걸까? 또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며 또 나는 그 가운데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내가 또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 보시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할 것이고 또 여러 나눔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제1과는 교회 믿음 위에 세워진 가족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교회를 우리가 뭘로 정의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학교로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와는 달라요. 네, 그리고 군대의 역할도 하죠. 교회가 이제 영적 전쟁을 우리가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교회가 영적 전쟁만 하는 것은 또 결코 아니죠. 그리고 병원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만 모이는 건데 교회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 봉사 단체랑도 비슷해 보이지만 또 아니에요. 봉사도 많이 하고 영적 전쟁도 하고 사람들도 고쳐주고 다 많은 것을 하지만 교회는 사실 그 이상의 무언가인데 교회는 존재적이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개인은 가족 안에서 태어납니다. 가족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개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를 소중히 여기지만 사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6살 때 돌아가셨는데 아예 기억이 없어요. 아예 기억이 없는데 요즘에 하루에 한 번씩 나보다 어렸을 우리 아버지가 40살에 돌아가셨는데 나보다 어렸을 우리 아버지에 대해 생각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이 나랑 이런 모습이 닮았었나 보다. 내가 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전애들은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랑 이런 닮았나 보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일 수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게 된 다음에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태어나서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내 믿음이 중요하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나한테 유익이 된다,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지만 그거는 임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시적일 수 있어요.
더 우리가 이 과정적으로 이것들을 이해하다 보면 교회라고 하는 또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고 나를 구성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 교회 공동체와 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거 나 혼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무교회주의자, 우리 함석헌 선생님도 계신데 이 무교회주의자분들은 이제 교회가 굉장히 인위적이고 또 불필요한데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비본질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 무교회주의자였던 함석헌 선생님은 이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럼 우찌무라 간조가 없었다면 함석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교회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원하건 원치 않건 다 우리가 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적 연대의식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열쇠예요. 이 열쇠를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다음부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협소해지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누리거나 우리가 이 뭔가 전하거나 나눌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작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쉐이커스라는 단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단체에 한 달에 들어오는 그 후원금이 한 60만 원, 뭐 50만 원 이 정도 들어와요. 저는 예전부터 꼭 얘기한 게 10,000원씩 하지 마시고 1,000원씩 하셔라. 왜냐하면 10,000원씩 하면은 청년들이 많이 하니까 중간에 10,000원도 커요. 그래서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1,000원은 해지 안 해. 그래서 요 카카오톡이 1,900원씩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거 참 좋은 전략이다. 1,900원 정도니까 큰 신경은 안 쓰고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뭐 몇 조 원, 몇 억 이렇게 해서 헌금해서 교회가 돌아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게. 그래서 저는 뭐라고 보냐면은, 교회는 비트코인이다,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고 있는데 탈중앙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내 거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이 같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실상 우리한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세워진 가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가족이다. 그 다음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걸 로드십이라고 하는데, 로드십, 교회의 주권.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들에게 또 주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있고 성도들에게 요청하신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요청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성경 속에서 살펴보고 또 신학적으로 그것을 검증하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우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같이 잠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교회는 승리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온라인 돼 있어서 온라인 승리는 아니고 예수님 막 이렇게 키보드 파이터시고 워리어시고 막 이게 아니라, 이때가 저희가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영상이랑 자료를 먼저 드려요. 그러면 이때는 다 영상하고 자료를 먼저 보시고 이제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한다. 이건 뭐냐면은, 목사님 이러면 우리 교회 망해요. 이거 안 돼요. 큰일 났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는데, 결국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반드시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3과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 교회의 내외부의 적들이에요. 근데 외부의 적은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내부의 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라지 비유,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가라지 비유에 보면은 분명히 알곡만 심었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 방청객 추가 샌드위치 드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찬송 남편 왔어요. 네. 남편 왔어. 찬송 공부하고 있을 텐데. 네. 댓글로 또 이렇게 남편 찬송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3과는 교회는 승리한다는데 내 외부의 적들이에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내용 다루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알곡만 심었는데 가라지 어디서 났냐? 예수님이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계속 가라지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가라지 없애라 그랬어요? 두라 그랬어요? 두라 그랬어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예수님은 가라지를 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고 했어요.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만들어준 그 문제의 영상 연애하러 교회 오세요. 지금 그 영상 100만 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00만 뷰. 100만 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95만 뷰가 넘었어요. 100만 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 보면 댓글 난리 났습니다. 댓글이 600개나 달렸는데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난리가 났는데 웃긴 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목사가 교회 오라고 난리 친다 그건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공격이 더 세요. 저 사람 가짜다. 저 가짜 버분이다. 연애하러 교회 가면 어떡하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확실하신 게 제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셨고 하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세리와 창기들의 이제 친구로서 예수님 그들과 교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승리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택하신 자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고 반드시 잘 된다 라고 하는 교회의 미래에 대한 거룩한 낙관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판은 좋지만 비관은 그리 좋은 거 아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문제 있는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저 사람의 여기 와 있는 동기가 불순해 이럴 보여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한다. 알곡과 가라지 문제, 또 내 외부의 적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도전과 전쟁들에 대해서 우리 3과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강의 계획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과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주제인데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에 등장하고 있죠. 고린도서 12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 통합체, 유기적 통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교회의 존재 양식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큰 조직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머리는 뭡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몸과 머리라고 할 때 머리가 뭐 주도한다, 머리가 생각한다, 머리가 명령 내린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머리가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성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없으면 예수님의 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대표성이 되셔서 이뤄가시는 큰 유기적 통일체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교회 안의 다양성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해요. 이거는 교파와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정교회는 자기들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스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이런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이 그 생각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 역시 비슷하게 생각해요. 네. 최근에 제가 받은 질문은 목사님 가톨릭 교회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완강하게 가톨릭 교회에는 구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교회가 구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시죠. 그러나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건전할까요? 건전하지 않을까요? 건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성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성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상태다? 지금 건전하지 않은 교리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걸 싫어하니까 제가 이제 사역하다가 공항 선교를 가고 공항에 이제 그냥 차가 없어서 폴밴을 불렀는데 그때는 이제 한 20년 정도 전이었어요. 근데 공항 폴밴을 불렀는데 탔더니 짐 다 실어주고 기사님이 여기 위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설교가 인터넷이 잘 안 되니까 설교 테이프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여기 설교 테이프 가득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기사님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사실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청량리 성당에 다니고 자기가 천주교 전국 청년 연합 자기가 회장 출신이래요. 천주교회. 자기 몇 대째 천주교인이고 그런데 이제 자기는 평생 천주교 성도 그 신자로 살았는데 교우로 살았는데 언젠가 CTS에서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가 왜냐면 같은 성경 얘기니까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막 울컥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주일날 새벽에 새벽 미사를 갔다가 오전에 한 교회, 오후에 한 교회씩 교회 투어를 다닌다는 거야. 말씀 투어를 다닌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투어를 다니면서 이제 이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나보고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몇 분 추천했어요. 그랬더니 아 거긴 다 이미 갔다 왔죠. 벌써 수백 군데 갔다 오신 거예요 이분이.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감히 이 사람이 구원받아 우리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천주교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 다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개신교로 돌아왔겠죠. 아마 지금쯤이면.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천주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심각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반대로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 최근에 인스타에서 엄청 유명해지신 분인데 자매님이신데 그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만나교회 성도였던 내가 무당이 된 이유. 그러면 저는 반대로 기독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습니까? 개신교회 다니고 정통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아요? 그거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종파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근데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말씀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은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면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는 다른 종파가 과연 그들이 다 이단이고 그들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해당 교회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해당 교회의 뭐 성모 무오설, 그 다음에 성모 승천설 이거 다 아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없다.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왜 그렇게 갖다 쓰냐. 잘못된 거다 비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진짜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내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와 관련된 논의를 같이 전개해 나가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서 반드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여러분 내장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내장 보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봤는데 어떻게 아세요? 내시경을 못 보는 거 풍파 이런 거 어떻게 알아? 내시경으로 봐도 그거만 안에 것만 보이지 밖은 안 보이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는데도 뭐가 있다? 우리의 몸이 있다. 다른 교단이라든 다른 교파 안에도 뭐가 있다? 거기도 복음이 있다.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큰 몸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교단과 교파에 대해서도 해당 교단과 교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중심점 삼고 있는 그런 신학이라든가 가르침 안에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 도외시해가지고 우리만 맞아 우리가 짱이야 우리밖에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가치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갈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찬양팀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학교 어떤 사람은 미디어팀 어떤 사람은 리더들로 각자 봉사하잖아요.
각자에게 부르주신 뭐 이 사람이 T가 됐건 J가 됐건 뭐 INF 뭐 J 뭐 이런 성향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회라고 하는 큰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관은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시록에 보면은 한 가지 그 비유가 등장해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잔치는 뭘까요? 마지막 잔치. 천국 잔치인데 천국 잔치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우리 혜선 행복한 긴 수염 고래 혜선 혼인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게 진짜 재밌어요. 그럼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어린 양이 혼인을 하네요. 그럼 누구랑 하죠? 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와 하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아가서도 있는 거예요. 네. 성도가 아니라 교회예요. 성도 개인이 아니라 교회. 네. 세한이와 새 땅은 뭐야? 아, 세한이 김세한 형제 이번에 강의 안 듣나요? 여기 김태환 형제는 그 친구 되시는 김고은자라는. 아, 고은자매가 듣는구나. 네. 고은자매 반갑습니다. 네.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뜻이고요.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할 때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주께서 그의 교회를 그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함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정결케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름답게 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는 존재예요. 교회를 구출하시고 교회를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하게 그에게 옷 입히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단순한 이제 교회의 주권 누구냐? 아, 교회의 주님 주권은 예수님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교회와 예수님과의 이렇게 친밀한 애정 있는 관계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성경적 메타포를, 비유를 좀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또 6번째 6과는 예배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 인종도 다르고 또 이렇게 뭔가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뭐 누군 쌍꺼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한 사람을 우리가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결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굴이란 말이죠. 얼굴. 그래서 예배는 그 교회가 표상하는 그 교회의 신학적인 비전을 다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그 교회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예배 안에 투영되고, 우리 교회가 바라고 꿈꾸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모든 방향이 예배 안에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변화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처음에 레위기 예배 때는 찬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레위기 예배 때는 없었죠. 레위기 예배 때는 찬양이 없었어요. 그때 제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제사를 드리지만 놀랍게도 레위기 또 뭐 그 뒤에 사무엘상 이전까지, 사무엘하 이전까지 찬양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구원받았을 때 뭐 미리암의 노래라던가 중간에 뭐 큰 이제 민족적인 국가적 차원의 이렇게 뭐 전쟁에서의 승리라던가 이럴 때 같이 기뻐하는 노래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예배 때 일상적으로 음악이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제 더 이상 예배의 장소, 언약궤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언약궤 이동이 멈춘 후 그 다음부터는 제사 지낼 때 찬양이 수반돼요. 예배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럼 왜 변화가 있을까? 다윗 시대에 뭐가 일어났길래?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 점령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완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과 또 이 사사기의 제 악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어요. 다른 모든 지역은 다 점령했는데 예루살렘은 끝까지 점령하지 못한 채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인 다윗이 점령하면서
갑자기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 형식이, 예배의 이 공간이 또 주어지죠. 성전에서 또 예배 드려야 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또 마지막에 보면요,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민족들이 나와서 주님께 찬양을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배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소리 없는, 그래서 짐승이 죽어가는 그러한 이 안타까운 그런 이제 이 뼈가 부러지고 막 이렇게 이 피가 낭장하는 그러한 제사가 점차적으로 찬양의 제사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시면은 히브리서 13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오늘 좀 개론적인 이야기들인데 이거 한번 듣고 또 이 듣는 거랑 그냥 강의 바로 듣는 건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15절, 13장 15절, 1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앞에 보면은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제는 그럼 뭐라고?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제사의 제물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다? 찬송의 제사다. 네. 그럼 이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가 전에는 별로 없었던 주제인데 이제 종말론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가 예배의 얼굴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는 기도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배는 말씀의 선포의 시간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순서라던가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얼굴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리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얼굴이 무엇일까 떠올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과 헌금은 교제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연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연보. 제가 또 찾아봐 드릴게요. 연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연보. 그러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로마서에도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교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되어 있거든요. 교제랑 연보랑 같나요? 네, 같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네. 코이노니아는 금전이 오가네요. 금전이 오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형식은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 물질은 흘러요. 흘러서 서로와 서로를 연대하고 각 그리스도의 몸된 각 사역과 각 지역과 각 성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의 차원으로서의 헌금을 이해하지 못하면 헌금에 대하여서 어찌 보면 우리는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특별히 교제의 차원의 헌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약 성경에 명시한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의 목까지 다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이 농사나 가축을 키우는 그 일에 종사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 말씀에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성전세와 제물로 레위인들의 삶이 영위가 되고 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거죠. 헌금은 교제예요.
교회의 필요, 또 다른 성도들도 목회자들의 필요, 또 교회의 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헌금은 근본적으로 교제의 차원, 서로의 삶을 북돋아주고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교제의 차원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좀 이따가 또 나누겠지만 우리가 너무 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건 하나님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했단 말이죠. 향기로운 제물이 맞는데 그럼 하나님만 수납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납해서 이것들을 교회로 나누신다. 교회를 유지하게 하고 목회자들로 사역 감당하게 하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복음사역 감당하게 하고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으로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고요. 실제적인 내용으로서는 거룩한 교제가 되어서 우리 모두를 교통하게 하는 놀라운 도구다. 그래서 헌금은 그러한 내용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8과 교회는 일한다. 교회는 몸이라고 했죠. 몸은 활동하잖아요. 몸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교회는 활동하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역과 업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에 따르면은 이 직분자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직분자들을 직원이라고 불러요. 직원. 진짜로 임시 직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모직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직을 감당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노동이 이루어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머리를 쌓이고 전략을 세워나가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하지 않는다. 교회가 다양한 일들을 꿈꾸고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또 목회적으로나 선교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교회는 일하는 곳이고 성도들도 일하러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는 많은 분들이 성도가 일하러 온 거 아니다. 아니에요. 성도 일하러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족인데 엄마가 맨날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 딸이 이제 컸어. 딸이 48살이야. 근데 딸이 48살인데 엄마 나는 이 가정에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누리는 거다. 그래서 나는 누리기만 하겠다. 가정은 일하는 곳, 나 직장 갔다 왔다. 직장이 일하는 곳이고 가정은 일하는 곳 아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좀 조심스럽지만 개소리입니까? 등짝을 한 10번은 맞아야지. 똑같이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나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까 난 집에서 쉬기만 할래. 이게 될까요? 안 되죠. 그게 안 돼.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물론 한 사람이 더 많이 힘들게 일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게 일했으니까 일은 다 당신이 해라. 이건 아니고 나도 힘들었으니까 내가 요런 일 정도 할게. 이렇게 서로 조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가정이 유지되고 존속되고 또 가정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업무들,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도 누가 버려야 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뭐 청소도 하고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있어요? 그 가정에서 그렇게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뒤엔 또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니까 같이 뭐 여행을 간다던가 같이 가정에서 또 뭐 다른 우리 뭐 부모님들을 섬긴다던가 뭐 다양한 또 일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또 애는 학교 가야 되니까 애 학교 갈 때 또 뭘 도와줘야 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하듯이 교회는 근본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건 봉사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 각자가 해야 하는 일들, 또 교회가 나서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구제와 선교, 또 장학, 또 이제 주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지역사회 관련된 일들,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구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해요. 구가는 만인 제사장이 만인 목회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 가지고 만인 제사장이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하죠.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이 그건 어떤 뜻일까요? 이거와 만인 제사장과 만인 목회자는 구별해야 합니다. 예, 구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직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직분 뭐 있었어요? 혹시? 사도 바울이 직분에서 언급할 때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누가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은사장인데 에베소서에도 있죠. 예.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은사.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렇죠.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주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역할, 여기 보면은 목사는 어떤 역할일까요? 목사. 근데 여기 선지자는 뭐예요, 그러면? 사도는 뭐고? 복음 전하는 자는 뭐고? 그죠?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에게는 큰 목자장이 계신다. 그러면 큰 목자장이 계신다는 뜻은 자기는 목자다. 그런데 더 큰 목자장이 계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목자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위임하셔서 내 양떼들을 맡으라 하셨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뭐 목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양떼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목양을 하는 거예요. 이 목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거죠. 그럼 제사장적인 역할이 아까 나왔던 내용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제사장, 다시 말해 죄를 사해주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역할, 완벽하게 제사장에 부합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제사장은요 없어요. 근데 놀랍게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 목사님은 영어로 패스터 라고 부르죠. 패스터, 목자라고 불러요. 목자. 그런데 천주교 성직자를 뭐라고 합니까? 도란. Father. 맞아. 근데 그거는 우리가 호칭이고 명칭이 뭐라? 명칭. Priest. 그렇죠. priest. priest는 뭐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너무 놀랍게 천주교 성직자들은 제사장이고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는 제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미사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제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천주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제물로 거기 예수님의 몸이 반드시 있죠. 천주교 십자가에는. 그리고 거기서 영성체를 꼭 하죠. 영성체 없이는 걔는 예배가 아니에요. 아예 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니까 루터가 있었을 당시에 성직자들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과 같은 존귀한 제사장, 즉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그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럼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목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하고 또 이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을 돕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이 만인 제사장서를 엄청 강조하는 교회에서 성장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성장했는데 20대를 통째로 다 보냈는데 만인 제사장서를 강조하는 교회가 애매한 거야. 왜냐하면 성도들이 각자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 뭐라고 하냐? 내가 교회다 막 이래요.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만약 예를 들면 이제 찬송이랑 대환이랑 최근에 결혼했습니다. 아름다운 커플이고요. 네, 정말 찬송대환 커플인데 대찬 커플이죠. 대찬 커플.
대찬 커플이 있는데 찬송이가 대찬 커플입니까? 대환이가 대찬 커플입니까? 그죠? 근데 어디 나가서 찬송이가 이제 우리 오빠가 없어도 나 하나도 우리 가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결혼하면 돼요. 맞다고. 맞아. 너가 대표다. 맞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럴 수는 있지만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원이죠. 그러나 내가 교회는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나 혼자 나오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적 모임은 주님께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 목회자의 역할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니까 만인 제사장서를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들 되게 부수적이고 그냥 뭔가 도움 주시는 분들 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천천히 알아보겠지만 목회자들에게 주신 권위 혹은 그 권위라기보다는 목회자들에게 주신 역할, 기능이 상당히 큽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 또 교회 대표자들에게 주신 그런 권위와 역할과 기능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은 성도 간의 우열을 나누거나 상하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 만인 목회자라는 뜻은 아니니까 목회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국가는 이런 목회자, 교회와 목회자, 교회와 목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10과는 교회 성장과 성숙은 함께 갑니다. 굉장히 또 중요해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좀 더 좋은 그럼요. 감사합니다. 안정님 비슷한 할렐루야 진짜. 큰 교회도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저는 작은 교회도 많이 있어봤거든요. 작은 교회에도 가라지 많습니다. 큰 교회만 가라지 많은 거 아니에요. 그 큰 교회도 찐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욕먹을 만한 교회에도요. 와 가보면은 정말 고개를 숙이게 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들인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정말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자기 교회 문제 많은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키겠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성장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면 사람들은 이제 낭만에 호소합니다. 막 이렇게 당연히 목사님이 모든 성도를 다 알아야 되고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목사님하고 친한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여러분 견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함께 가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아이가 있는데 아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 훌륭한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아니야. 아주 내면이 넓은 사람이지. 그러면 아이가 그 생장하는 거. 우리가 아이가 이제 이 육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가 키가 크고 몸이 이렇게 커지고 장기가 제대로 성숙해가지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성장을 멈추게 합니까? 안 하죠. 성장은 아이와 성숙과 별개로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죠.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키가 많이 안 컸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키가 많이 안 큰 상태에서 50살이 됐어. 그럼 그때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성숙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성숙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성장하지 말자, 성장하지 않는 게 좋은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이 수반되지 않은 성숙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재밌게도 보세요.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키가 충분히 자라지 않았고 뭔가 이렇게 성장 발육이 더 됐어요. 그러면 성숙 면에서도 내면적 성숙 면에서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성장과 성숙이 같이 가는 거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같이 힘쓰고 애쓰고 교회에서 뭐 새가족 전도 집회하고 이런 거 할 때마다 본질 아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꼭 그 얘기해 주고 싶은데 본질과 비본질 어디까지가 본질일까요? 어디까지가 비본질일까요? 복음이 본질이니까 나머지는 비본질이라고 하자면 비본질 나쁜 겁니까? 비본질은 나쁜 거예요. 여기 제가 쓰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 사람이 저한테 제일 많이 주셨던 내용이 뭐냐 하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배는 너무 숭고하고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인데 질그릇은 그에 부합하지 않죠. 그러나 놀랍게도 보배를 담은 순간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질그릇이 너무 가치 있어지고 소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질그릇은 비본질이고 깨지기 쉽고 보배랑 정말 충분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어우러지지 않아도 보배를 담은 순간 굉장히 가치 있어지죠. 그러니까 교회는 비본질 덩어리예요. 건물 비본질이죠. 예, 그러면 건물 비본질이니까 없는 게 좋은 걸까요? 비본질 없어야 된다면서요. 그죠?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꼭 건물 필요 없다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면은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요. 중대한 특징이에요. 학교에서 예배 드려요. 저희가 학교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특정 학교는 한 달에 1억을 내래요. 특정 학교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그 학교 이사장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대요. 아주 유명한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는 강남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년에 50억을 내요. 근데 그게 설립자들한테 가요. 건물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그 교회는 그 학교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아는 사람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그 특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개척교회 가서 다 물어보세요. 건물 없는 교회 좋아하냐고. 그 어느 교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이미 자기 선대에 있었던 재정이나 또 인맥이나 여러 가지 특권들을 이용해서 이미 건물이 있으니까 자꾸 건물 없는 교회를 얘기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적은 무리가 모여도 그런 건물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교회가 있어야 되나요? 돈 없는 교회? 돈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돈을 주시죠? 꼭 우리는 뭐 없어도 할 수 있다는 표현을 극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가 없어도 된다는 말만 해요. 그럼 있으면 안 되나요? 있어도 돼야죠. 있어도 돼야죠. 비본질은 있어도 좋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대환 형제가 기타를 치는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에는 이완 못 써도 되지만 대환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예배에서 우리 교회 예배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기타를 잘 치는데 근데 예전에는 기타 치면 사탄 마귀라고 했단 말이죠. 교회에서 기타 치면 드럼 치면 진짜 정말 그 정도면 50% 수준이고 이제 일렉 기타 치고 어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비본질이잖아요, 그죠? 기타 비본질이죠. 기타 치지 말아야지 비본질인데. 예?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본질 복음이면 다다 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이 마음 가운데 이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강조하는 건 좋아요.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 누가 뭐라 그래요? 맞죠.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맞죠. 근데 말씀이 중요하고 한데 아직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날 이 밥 먹으러 교회 와야 되는 성도들은 그건 뭡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당신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잘 모르고 이해 못하니까 당신은 본질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여기 올 자격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의 성전에서는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같이 가야 하고요. 교회의 성장, 즉 말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확장되고 뭐 공간이 넓어지고 인원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하는 일들은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성숙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무자르듯 무조건 어느 교회는 안 된다, 우리가 그거 추구해서는 안 된다, 성장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본질만 추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거니와 역사적이지도 않다. 신학적으로도 바른 것도 아니고 실천적으로도 그것들이 충분히 좋은 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11과는 선교는 교회에게 맡겨진 의무가 아닌 본능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의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의무? 의무로 뭘 하는데요? 왜 의무죠? 그걸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한테 전혀 의무가 아닌데 당번 정했어. 나 그 의무 아닌데 이러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무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정도 의무예요.
식당 봉사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식당 봉사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차 안내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물론 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나다 싶으면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뭐 엄청난 의무사항처럼 강제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이러한 강제가 자꾸 선교에도 강제돼요. 교회는 선교해야만 한다. 근데 저는 그거에 반대해요. 선교는 교회의 본능이다 라는 거죠. 교회의 자가복제예요. 자가복제. 선교는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 제가 말했죠. 예수님의 궁극적 관심은 개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궁극적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개인이 머무르는 거룩한 가족 공동체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구원받은 개인이 나타났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교회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러 가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를 돕고 세우러 가는 활동입니다. 이 교회에 건강한 자가복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만큼 행복하니까 여기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걸 누리니까 저기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어떤 교회는 이 선교적 본능을 신학적으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선교적 본능에 대한 신학적 제한이 막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아직 한국에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해외 선교까지 가느냐. 제가 그 반문은 뭐냐. 해외 선교 누가 제일 처음 시작했습니까? 해외 선교. 성경에서 해외 선교. 사도 바울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안 가봤던 지역은 빌립보, 유럽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사역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잘 됐어요.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거기서 잘 됐는데 그러면 소아시아의 모든 사역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잘 된 건 맞아요. 안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마게도냐에 자기 사역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이쪽 사역 안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복음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자꾸 산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복음화가 완성되면 여기가 돼야 된다. 우리나라에 더 가까운 지역에 필요가 많으니까 다른 지역의 필요는 나중에 살펴봐도 된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거나 생각하는 교회나 목회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내가 하늘 땅에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거기 보면은 물론 목사님 그 의무사항 명령인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각 교회들은 이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이 부르심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계속 밀어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하시는 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바로 선교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제한하거나 목회적으로 제한하거나 상식적 차원에서 제한하는 행동이나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1성도 1선교 운동을 펼치는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굳이 선교해야만 교회 다닐 겁니까? 근데 놀랍게도 선교는 약간 본능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반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교를 지나치게 제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라든가 잘못 배워왔던 것들로 인해서 선교하는 교회,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제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 내용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12과에서는요 기쁨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좀 다룸으로써 기쁨의 교회가 어떠한 특정 모델을 가지고 세워졌으며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런 노력들을 해왔는가를 조망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제는 없고요, 출결도 없습니다. 자율 출결이고요. 다만 시험은 있습니다. 50문항 출제되고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강의 안에 없는 영상을 보신 분들만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갔어 누구 안 나갔 누구 들어왔어. 들어왔어. 돌아가는 거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그 50문제 중에 40문제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80문제가 패스. 80점이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이 70점까지는 패자부활전. 그 다음에 이제 70점에서 60점 사이는 이제 추가 과제 이제 기도 10시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